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삶으로 드러내는 신앙생활,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신앙생활. 사자성어에 늘, 언, 민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 듣는 말인데요. 늘, 언, 민행. 말은 둔하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해라. 말은 비록 잘 못할지라도 더듬을지라도 행동을 민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 탈무드에 보면은 탈무드에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행동은 말보다 그 소리가 크다. 행동은 말보다 그 소리가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후한서에 보면은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 말로만 호랑이를 잡고 싶다 하면서 집에 있고 마당에 돌아다니면서 호랑이를 잡고 싶다 하면 뭐합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못 잡을지라도 호랑이 새끼라도 잡을 거 아닙니까? 이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서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바울은 비록 데살로니가를 떠나 있었지만 항상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삶을 통하여 삶으로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로만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배운 다음에 말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만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요 다른 편지에 보면요 너무 무한할 정도로 성도들을 혼내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사도 바울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주 무한할 정도로 성도를 책망하고 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칭찬하며 얼마나 그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까지 칭찬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도한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삶을 통하여 자기의 신앙생활을 자기의 믿음을 잘 드러내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식으로만 말로만 아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우리나라 그 개신교 교인들이요 예배는 참 많이 드리고 성경은 참 많이 알아요. 각종 세미나도 많고 모임도 많고 얼마나 예배도 또 많이 드리는지 몰라요. 지식으로는 많이 알아요. 지식으로는 아마 세계 최고일 거예요. 그런데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빛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삶으로 드러내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믿음, 사랑, 소망을 드러내야 된다. 그들은 믿음, 소망, 사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3절 말씀에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그들은 세 가지를 드러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잘 조합해서 언급한 적이 많습니다. 세 가지가 하나로 모여져야 뭔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것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단지 지식으로 믿음, 사랑,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걸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역사가 붙고요, 사랑에는 수고가 나오고 소망에는 인내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믿음, 사랑,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온 것이 있어요.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서 역사. 역사라는 것은 행위를 말합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 그냥 믿음이 좋다. 난 믿음을 갖고 있다. 내가 믿음이니까 난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사. 역사라는 것은 히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행위가 일어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고 있다면 역사가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아도요, 어려운 일 닥치면요, 믿음을 다 팔아버려요. 어떤 목회자가 그 장례식에도 많이 참여해갖고 위로를 해줬대요.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셔서 얼마나 슬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이제 천국에 갈 소망을 갖고 먼저 천국에 가셨으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정작 자기 부모님이 아파서 돌아가시니까 이 상황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프면요, 다 남 얘기예요. 정작 자기가 당하니까 이거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믿음부터 안 나오고 절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더래요. 감사가 없어지더래요. 왜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냐는 거예요. 남들 장례식에 가서는 천국에 가셨으니까 위로받으십시오. 너무 슬퍼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을 쓰십시오. 그랬다가 본인이 닥치니까 이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제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정말 믿고 있다면 환난을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역사가. 정말 큰 일을 닥쳐도, 어려운 일을 닥쳐도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 돼요. 믿습니다 하고. 믿는 사람은요, 시옷자 발음을 잘해야 된대요.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 돼요. 믿습니다. 어떻게 나는 어떤 목사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 된대요. 힘있게 나가야 된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역사가 안 나타나요. 말로만 믿어요. 말로만 하나님 말씀 말고 지식으로만 알고 환난을 만나도 인내해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된다. 말로만 그래. 말로만. 근데 진짜 어려운 일 닥치면 믿음에서 벗어나요. 제 옛날에 어떤 존경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말씀도 참 잘 전하시고 믿음도 좋고 그래요. 그런데 어려운 일 당하시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서 대놓고 불평해요. 이건 제가 얼마나 신망을 했는지 몰라요. 평상시에는 믿음을 지켜라.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어떤 어려운 일도 겪어내다 그러더니 어려운 일 당하니까 대놓고 하나님을 원망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수고라는 것은 아주 고된 수고를 말해요.
사랑에는요, 수고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수고가.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고, 보답을 바라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쉬워요. 내가 이만큼 베풀어줬으면 저만큼 돌아와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요, 너무나 쉬워요. 그러나, 내가 베풀었는데 돌아올 게 없어요. 그 다음 나에게 손해를 줘요.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수고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옛날에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그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이건 뭐 우리와 같은 차원이 아니에요. 차원이 틀려, 차원이. 아니, 심지어 우리가 기르는 개를 갖다가 누가 죽였어도요, 달려가고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근데 자기 두 아들을 갖다 죽인 사람은 어떻게 입양을 합니까? 그건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해요. 말로 너를 사랑한다, 너를 끔찍이 사랑한다, 난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해줄 수 있어. 말로만 하는 거.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말로는요, 전 인류로 다 사랑할 수 있고요. 말로는 목숨 바쳐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람조차 사랑해야 되고, 또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조차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기가 쉽질 않아요. 대부분은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내가 이만큼 베풀어주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그래서 부조할 때 그거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나한테 얼마나 해줬나. 우리 아들 결혼식 할 때 얼마 줬구나. 나도 얼마 줘야겠다.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그러지 않아요? 아니, 우리 아들 결혼식 하는데 오지도 않았어? 에이, 뭐 한 10,000원만 하지, 30,000원이나 하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은요, 준 만큼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사람, 보상을 바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랑의 수고가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소망이 있으면요, 인내가 나와야 돼요. 소망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인내가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 미래에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갈 것이다.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할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 이런 소망을 가진 자는 인내라는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으로 드러내야 돼요. 아니, 소망이 있는 자가 인내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요,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그래, 좋게 생각을 해. 어떤 분이 장례식 가고,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안 믿는 분이,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마음이 좋을 거야. 우리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괜찮아.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요, 괜찮을 거야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확실하기 때문에, 소망이 확실해요. 그러면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내를 못 드러내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루실 그것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인내를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 자는 잘 참아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잘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으면요, 돈을 모으는 게 힘들질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모아도 집을 못 사요. 그러니까 인내가 나오질 않아요. 소망을 가진 자는 인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삶으로 드러내는 신앙생활은 변화된 모습으로 남을 구원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남을 구원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남을 구원으로 인도하였다. 5절에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전파된 것이 아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확신으로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니까 5절 끝에 보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사도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은요,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으로 전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 가운데 변화된 모습, 복음보다 더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보여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복음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구나. 능력 있는 말씀이구나. 사람이 이렇게 다르게 변화될 수 있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가서 복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봤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계속해서 잊고 있구나. 그걸 나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 일행들이요, 복음의 말씀으로 먼저 자신이 변화가 되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모습을 보여주니까 복음이 말로만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믿어야겠다.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들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선택하심을 받은 것을 사도 바울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디 물론 말씀을 전파하기도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을 통하여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드러내서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돼요. 어떤 교회 가보니까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보면은 그 담임 목사님이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남자 집사님을 만났는데, 집사님인가 성도인가 그럴 거예요. 만났는데 교회를 좀 잘 나오시네요. 제가 그랬어요. 잘 나오시길래 그랬더니 전에는 안 다니다가 이제는 잘 다닌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너무 좋대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믿어서 구원받아서 나온 분 같진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나온대요. 소망이 있는 것은 그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목사님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자기는 이런 분을 처음 봤대. 이런 분을 처음 봤대. 세상에 이런 분이 있네요.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개척을 하셨는데 금방 자연스럽게 부흥되셨어요. 워낙 인격이 좋으시니까 한 번 오신 분들이 안 떠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가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도 좋지만 이 말씀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나? 무슨 천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중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러내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 그들이 보여준 삶이 복음에 대한 진정성을,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삶으로 드러내는 신앙생활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기 6절에 보면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들은 어떻게 삶으로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했냐면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요, 아주 편안한 환경에서 믿음 생활한 게 아닙니다. 환란이 있었어요. 환란.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서. 사도행전 17장 5절부터 보면은 17장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수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세 안식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때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상류층의 귀부인들과 그 다음에 많은 헬라인의 무리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해가지고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잘 따랐던 야손의 집에 들어갔어요. 야손의 집에 침입해갖고 야손과 형제들을 읍장들 앞에 끌고 갔어요. 다행히 바울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또 야손과 나머지 사람들도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긴 했어요. 다행히 목숨을 건졌어요.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핍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사도 바울 일행과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본받는 자는 건 따라한다는 거, 따라한다. 사도 바울과 주님을 따라하는 자가 되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따라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따라하고 주님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본인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었어요. 모본이 됐던 것입니다. 여기 본이라는 것은요, 이 주조된 동장에 찍힌 표시나 상을 말해요. 형상을 말해요. 형상. 믿는 자의 형상이 되었다. 올바른 모본과 모본이 되었다. 본보기가 되었다. 그런 말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수도.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인데 마게도냐 지역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아가야까지,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있지 않습니까?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까지 다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넓게 많은 사람의 모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야, 그 사람 보니까 참 모범적이다. 정말 하나님이라는 신을, 예수님이라는 신,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자들이 뭔가 다르구나. 다르구나. 모범을 보였다는, 이 모범을 보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서 모범을 보인다는 거 쉽지 않아요. 환난이 닥치는데 그걸 견뎌내는 것도 힘들고 그걸 이겨내면서
교회 나오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모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 아가야까지 모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모본을 보인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 삶을 통하여서 남들이 봤을 때 남들이 칭찬할 만한 그러한 모본을 보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같이 옛날에 공부했던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은요,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지 몰라요. 이 페이스북 보면요, 페이스북에 제 친구인데 얼마나 봉사에 대한 걸 올리는데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할지 몰라요. 초등학교 앞에 나와서 교통정리해주고 또 쓰레기도 줍고. 그분이 노는 분이 아니에요. 목회를 하시고 목회도 좀 힘들게 하시는 분인데 그냥 모본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통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8절에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의 표현이 재밌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옛날에 스승 밑에서 제자가 열심히 배우다가 다 배우면 뭐라고 그러죠? 이제 하산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산을 내려가도 된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문이 소문대로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다고 소문이 퍼졌겠습니까? 이들이 전도를 했겠죠. 전도를 하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니까, 전도를 통해서 드러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 소문이 무섭지 않습니까?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들리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나팔 소리와 천둥 소리를 말해요. 소문이 어떻게 퍼졌냐면 나팔 소리와 천둥 소리처럼 빵 퍼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잘 지키는 그 소문이 큰 소리로 퍼졌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깜짝 놀랄 정도로 퍼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퍼져야 돼요. 근데 요즘은 교회에 대한 소문이 안 좋아요. 안타깝게도 안 좋아. 물론 잘 믿는 분들이 더 많고 좋은 목사님들이 더 많죠. 근데 이 간혹가다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안 좋은 소문이 계속 퍼져요. 뉴스에서도 보면요, 무슨 범죄자 목사 이게 잘 나와요. 아니 뉴스에 남을 너무나 구제를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이런 목사님이 있을 수 있을까 해서 뉴스가 나오면 좋은데 무슨 범죄자 목사 이게 나와요. 참 낙심이 돼요. 저는 같은 목사로도 낙심이 돼요. 우리의 소문이 잘 퍼져야 돼요. 넓게 퍼져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넓게 이 나팔 소리와 천둥 소리처럼 깊숙이 퍼져야 돼요.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아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여러 번 논문을 썼는데 논문을 쓰고 지도교수 앞으로 가면요 벌벌 떨려요. 뭐라고 할까? 그리고 들어가면 벌벌 떨려요. 또 교수님도 또 상당히 또 학식이는 분이라 벌벌 떨고 앉아있어요. 그러다가 지도교수님이 뭐 별로 고칠 게 별로 없네, 잘했네 그러면 이건 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아니 사도가 같은 분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게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우리도 이러한 칭찬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삶으로 드러내는 신앙생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드러내고 변화된 모습으로 남을 구원받게 하고 믿는 자의 본과 믿음의 소문이 퍼져야 된다.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눌언민행, 말은 둔하게 하고 행동은 민첩하게 하라. 참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식에 그치지 말고 행동하는 삶으로 드러내는 신앙생활이 다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